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병이를 고치고 그 안전병이를 고친 것이 그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다가 이제 갇혔잖아요. 갇혀 있던 사도에게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는 한 번만 더 증거하면 너희들을 또다시 붙들 거야. 예수 이름으로는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들의 모습은 이제 노임을 받았어요. 노임을 받고 이제 이런 일들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알리면서 이들이 한 행동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도예요. 우리에게 온 핍박, 우리에게 오는 이 협박, 우리에게 오는 이 고통들이 이 고통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런 어려움이 오고 위협이 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 상황에 있으면 또다시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아픔이 올 것을 알고 주께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들이 24절에 보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이 그렇지 않나요?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시면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달라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됨이에요. 나와 주와 하나 되고, 나와 주와 하나 되고 너도 주와 하나 되면 어떻게 해요? 나와 너가 어떻게 해요? 주와 하나 됐으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면 상대도 나와 예수와 하나 돼요. 피차 나와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은 내 안에 누가 있냐면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와 너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너가 하나 되기 이전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됨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너와 내가 그것이 아무리 나의 성향과 나의 기질과 다를지라도 하나 되어 가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주님과는 결이 다르잖아요. 근본이 다르잖아요. 하나 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가 왜 되었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주님과의 하나됨의 관계는 나의 어떤 공로도 나의 어떤 노력도 없어요.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와 하나 된 것처럼 너와 나도 마찬가지예요. 너와 나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어떻게 상대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권사님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 자녀들을 지금 보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있으니까 그가 너무 불쌍한 거야. 말씀으로 못 먹인 그 모습이. 그래서 끝없이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피우고 정말 나와 다른 성향의 모습을 가졌더라도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 되려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너와 나의 관계예요. 너와 나의 관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성향이 다르고 나하고 결이 다르고 너무 다른 사람을, 그래서 어떻게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피차 불쌍히.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산 증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거든요. 나 한 사람 하나님 나라 안에 안 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을 그 사실이 은혜고 영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나 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기도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뭐냐? 이 보니까 천지와 바다와 모든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26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대적했다는 거죠. 예수를 대적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협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여기 28절에 봐보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허락.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를 감당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허락이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통하여 오는 아픔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문제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허락이다. 오늘 우리 가정에 생긴 수많은 문제들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문제가 오냐?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허락이다.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아픔의 고통, 문제 속으로 계획하고 허락했을까? 왜 그럴까요? 내가 처절하게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왜 이렇게 문제들이 많냐? 하나님이 왜 계획하고 왜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입으로는 죄인입니다 하고 세례는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못 느끼니까 자기 주장을 하죠.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환경 이게 전부 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죄인이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냥 납죽 엎드려야지. 죄인이면 할 말이 없지. 내가 죄인이 아니야. 내가 잘났어. 내가 너보다 나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가 막 말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면 할 말이 없어. 나의 죄된 모습처럼 저 사람도 죄된 모습으로 있네. 이래서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야. 나는 너보다 나.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게 왜 나에게 문제를 주고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고통, 숨을 쉬지 못하는 고통들이 있냐?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거다. 하나님의 허락이다.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대제사장들이 이 핍박에 들어오는 건 하나님의 허락이다. 섰다 하지만은 내가 아직 완전히 선 게 아니야. 선 게 아니야. 그래서 내 모습을 볼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어리석은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지심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허락이고 오늘 우리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고통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걸 다 깨닫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기도하냐 보니까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나를 핍박할 거라는 거죠. 그거 하나님의 허락이니까. 그러나 그 핍박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나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이게요. 내가 죄인됨인데 죄인인데 오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고 거룩한 나라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증거하라고 나에게 사명을 줬다는 게 사명을 말씀 내 감정 내가 이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녀들에게 엄마는 아빠는 괜찮은 사람이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을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지금 우리 가정을 왜 교회를 세웠을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는 그저 나 한 사람
박수 받으려고 행동한다니까. 우리 엄마 좋아, 우리 아빠 좋아, 우리 아내 진짜 짱이야, 이 소리 들으려고. 이거 아니라니까.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핍박이 올지라도, 그들에게 고통이 올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주여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또 한 가지 더는요,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내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낫게 할지라도 뭐 때문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지금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친 것이 지금 사람들 앞에 산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의 증거로 보여주지 내가 했다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예언이 있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뭐 별일을 다 해도 이거 왜 내가 하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는 거지, 나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한테 내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그들을 고치고 이렇게 세울지라도 그것이 뭘로? 예수께서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하셨다는 산 증거,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에게 이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세요, 우리는 이런 걸 기도하는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바예요. 우린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자야.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자신의 피와 물을 한 방울도 아낌없이 흘리셨잖아요. 왜? 내가 예수가 되어라고. 부활의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한다고 해서 마음만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반드시 몸이 함께하는 거예요. 몸. 우리가 사랑한다면서 입으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하잖아요. 사랑은 함께하는 거야. 그게 어떻게 함께하냐?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그래서 오늘 여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면, 자 24절에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댔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32절은 빌기를 다음에 어디가 진동했다? 모인 곳이 진동했다. 마음은 있는데 몸이 다 따로 있어.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모인 곳이 진동했다. 한 마음과 한 몸으로, 한 마음과 한 몸으로 있을 때에 그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인 곳이 진동했다. 한 마음과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가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자정하셔. 마음이 가장 중심이니까 그 중심에 자정하시는데, 중심에 자정하시면 내 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의 입으로, 나의 손으로, 나의 발로 내 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있다는 것은 몸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뭐 고맙습니다 막 인사할 때 뭐 하면 마음만, 그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런 적이 참 많았거든요.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요. 그 마음과 함께 그의 몸인 정성을 저는 같이 볼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만 천만에요. 누구를 축하해 주는데 마음만 아니에요. 마음이면 반드시 몸이 가야 돼요.
내가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서울 기쁨의 교회에 일어나기 위하여는 한 마음과 한 몸으로 한 곳에 모여서 빌기를 다음에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직원회 할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몸이 되기 위하여 이제는 코로나가 끝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걸 대체하기 위하여 줌이라는 온라인으로 지금도 줌이라는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줌이라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는 몸이 와 있지 않아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6월로 줌 체제를 없애버릴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몸으로 한 곳에 모여서 내가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있는 만큼 정성이 들어가야 돼. 내가 움직여야 돼. 한 마음과 한 몸으로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6월 언제부터 끊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고 목사가 날짜 알아본다고 했으니까.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줌 다 없앨 거예요. 이제는 코로나도 끝났는데 하나님 한 마음과 한 몸으로 모여서 빌기를 다해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교회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게 그 다음 32절부터는요 교회에 태동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나오냐. 이 봐보세요. 30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한 명도 없다.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물질 세계를 태어나잖아요. 물질 세계. 그래서 얼마나 물질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딱 일어나면 물질과 하나님, 물질의 세계에서 물질을 관리하는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물질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는다.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가지는 거죠. 이 다 기본적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린 내 것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전부 다 내 것이야. 시간도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시간을 써. 건강도 내 것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해. 물질도 내 것이야.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해서.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딱 일어나니까 이게 하나도 내 것이 아니네. 나의 생명도 하나님 앞에 달려있고 나의 이 시간,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허락하셨으니 내가 오늘 여기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시간 내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시간을 할애하는 거죠. 건강 내 것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서 있지만은 언제 퍽 하고 쓰러질지 몰라요. 저는 하루에 몇 번씩 일어나니까 머리가 멍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갑자기 허리가 굳어가지고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하는, 갑자기 목이 아파가지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지금도 제가 맛을 잘 못 느껴요. 물을 먹어도 짜요. 짠맛만 나와요. 짠맛만. 많이 좋아졌는데 짠맛만 나와요. 맛을 못 느껴 어느 날부터. 이게 요즘 목감기로 왔던 거예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목소리를 돌이켜주세요. 그럼 이 새벽에 목소리를 주시는 거예요. 오후 되면 목소리 꽉 잡혀요. 목소리 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이 내 것일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내 것인 양 사용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한 재물로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 전부 다 불의한 재물이에요. 이게 성령 받으니까 바뀌는 거죠. 내 것이라고 다 생각했는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있더라.
이것이 막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지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는데 나는 내 것이다 착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불의한 것들이에요. 불의한 것들.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질 생활의 변화가 성령에 일어나면 다 달라지는, 그것이 지금 초대 교회의 교회라는 이름에서 일어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고 했어요. 나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정확한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 것을, 자기 것을 하나도 자기 것을 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이기적인, 나의 이기적인 모습이 극복되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모습이 극복되는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물질이니까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 보고 헌금하라고 안 해요. 나의 이기적인 사고, 물질 생활이 어떻게 변화된가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 훈련에 통과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통과되어야 돼. 통과를 될 때 이게 어떤 이런 말이 있어요. 33절에 사도들이 그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다 은혜를 받아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없더라?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구보다 가난하게 사심은 왜 가난하게 사셨다? 우리를 부하게 하기 위함이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겠어요? 나보다 잘 살기를 원하지. 예수께서 모든 우리의 가난을 다 가지고 가신 거야.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시고 자기의 생명을 전가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시고 자기의 모든 부한 것, 만물의 주인이잖아요. 자기의 부한 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못 누리냐? 왜 우리는 가난의 허덕이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렇잖아요. 네가 불의한 것도 충성을 못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참을 주겠느냐, 참된 것을 주겠느냐 이랬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와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가난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왕같은 재상으로 살기 위하여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조금만 갖고 내가 꼭 어린아이들 과자 누가 사줘? 엄마 아빠가 사줘. 그 엄마 아빠가 먹고 싶은 거 다 사줄 수 있어. 그러나 그 아이의 건강과 그 아이의 사고와 그 아이의 훈련을 위하여 안 돼, 오늘은 이것만 먹어, 이렇게 절제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엄마가 과자 갖고 있는데 이 과자 가지고 엄마가 줬어, 아빠가 줬어. 근데 이 과자 가지고 박 터지게 싸워. 자기들끼리, 형제들끼리. 그래가지고 이제 혼나. 과자 갖고 있던 거 다 뺏겨. 혼나. 우리가 꼭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주신 건데, 하나님 다 허락해 주신 건데 내 것을 하고 내 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통과되지를 못해. 통과되지를 빨리 통과를 돼야 되는데 이게 통과돼.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물질관이 딱 바뀌고 자기 이기심을 쫙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없는데 내 것 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는 빈부격차가 엄청 많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더 가지고 없는 사람 더 없고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본주의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지. 하나님 나라 안으로. 성령은 이기적인 사람을 희생적인 사람으로,
성령은 자발적인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자발적으로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여기도 지금 인테리어 공사하고 다 하나하나 이제 자리를 갖춰 갑니다. 심지어 뭐 우리 안원기 성도는 하나 목사님 교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성도들만 채워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을 한다. 새벽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 느끼는 것이면 너무 하나님의 일하심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구석구석 어디에 뭐가 부족한가 봐가지고, 여러분 저는 작은 그 저 시계라도 이 하초라도 하나씩 갖다 놓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요 뒤에 그 제가 여기 이제 단에서 기도하잖아요. 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딱 단에서 하나님 기도해서 단에서 기도하는데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라고. 우리 십자가를 안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는데 십자가를 안 세워놔서 하나님 그렇게 하면 십자가를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려는데, 이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딱 낚아채더라니까요. 민경이가 오늘 들어왔나면 저기 있네. 민경이가 여기 단에 십자가 제가 하겠습니다 하더라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은 자발적으로 행동하네. 자발적으로 내 것을 내 것이라 생각 안 하고. 이게 뭐 이기적인 사고를 있으면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자발적으로 희생적으로 한 사람의 이 대표가 오늘 36절에 나와 있잖아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다. 원래는 요셉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해줘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다. 이 뭐예요? 교회가 딱 생기면서 성령의 역사로 자발적으로 먼저 선포하고 행동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딱 내 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딱 던지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칭송하고 열광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성도들을 위로하고 사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라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 나중에 5장에 보면 바나바의 그 칭송을 보고 따라 흉내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요 흉내내는 게 아니야. 누가 했으니 나도 하고 이거 아니에요. 내 안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희생적으로 나가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내가 나를 오늘 거룩한 성전이라 했잖아요. 거룩한 성전. 이게 뭐 하나님, 내가 뭘 기도하는 게 뭘 여전히 자기 한 사람 먹고 살기 위하여 입에 풀칠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냐, 아니면 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핍박이 올지라도 이 핍박조차도 이 고통조차도 이 환난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지 나를 이 환난 속에서도 복음의 나팔을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사람들의 이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의 병이 고쳐지고 어떤 역사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지라도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신 거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은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아니라고 편안하게, 나은 사람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